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3장, 323장, 예전 찬송 355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으니 몸. 323장,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찬송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31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또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강을 다시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보낸다 말이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파송하시기 앞서서 그들에게 준 것이 뭔가? 이 소명을 주신 거죠. 사명.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러 이 세상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심으로써 다 이루셨어요.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성천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뭐 간간히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했던 제자들은 남아있잖아요. 같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죄 사함을 선포할 사명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게 인간 구원의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큰 능력을 누구나 덧입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만 세상의 이 모든 어려움, 갈등, 고난 못 이겨내거든요. 감당을 못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 못해. 뭐 그건 우리 앞에 성경에서 또 우리 실제 삶에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 험악한 세상을 우리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특히 성령의 능력.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에다가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 그 흙덩어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것처럼 똑같은 단어야. 그들이 숨을 내셨다. 루아흐 숨을 내셨다. 하나님은 흙을 인간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여기 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사람인데 아직 사람은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이 또 숨을 내쉬셨을까요? 여기에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셨지만 그때 그 당시 바로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이제 이후에 예수님 성천한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시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성령 받으라고 말하면서 숨을 다시 그들이 쉬어주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정말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 성령은 오늘 우리하고도 분명히 심각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뭐 설교자뿐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주어져 있고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성령으로 하는 거고 직장생활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 못해요. 근데 이 23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죄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건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 용서하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임무는 단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느냐 그거죠. 우리 그 길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같고 보복하는 심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용서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냥 두면 그냥 있는다는 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까지 심부름꾼이다. 그 의식을 꼭 잘 가지시고 인간관계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도록 은혜 줄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앞에 보시면 손과 옆구리 보이시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기뻐했다는데 이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못 믿겠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대. 도마라는 게 디두모라고 헬라식 이름 디두모인데 도마 영어로 토마스죠. 헬라 원래 히브리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에 가까워요. 뜻이 쌍둥이란 거예요. 근데 이 도마에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뭐 그걸 우리가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마 가지고 예수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느냐? 그건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뒤에 보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부활 자체를 완전히 100% 부정했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 거죠.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안 보고 믿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안 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뒤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한 봐라. 못자국 봐라. 손을 내밀어 하면 도마 손 내밀어 예수님 손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믿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아마 좀 도마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그 권위에 무릎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 부활 사건을 믿지 않은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자세를 보이셨나 보세요. 오자마자 믿음 없는 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셨고 이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넣어봐라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자세가 도마의 심령을 완전히 녹인 거죠. 도마가 그 감히 어떻게 손가락 넣어보고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고 할 수 있죠. 무조건 이 잘못된 걸 이 제자들 잘못된 거 용납한 것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지적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죠. 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보십시다. 그분을 나의 주라 퀴리오스인데 이걸 원래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퀴리오스 주. 또 하나님 이름 데오스 말 그대로 하나님인데 이 두 칭호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간주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되는 거죠. 지금 그들 눈에 보면 예수는 어디까 인간인데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히 용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일신, 일신교 하나님을 엄격히 신앙하는데 사람을 갖다 하나님처럼 부르면 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도마가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세상의 어떤 제도나 압제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게 돼. 이 출발점이 바로 도마처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우리가 진리가 진리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이 교훈에 보십시오. 비단 도마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 환영으로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 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손자국, 창자국 뭐 손 안 넣어보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거기 참 복되다. 그걸 늘 기억하시고 정말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을 알 수 있는데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나 주제에 대해서 또 기록한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냐면 이 요한복음을 집필한 방법 특징이 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표적을 중심으로 썼대요. 다른 표적도 많은데 근데 중요한 표적만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8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8대 표적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엇보다 뭐 위대한 표적이 부활 사건이겠습니다만 부활이 마지막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두 번째로 본서의 주제는 이 요한복음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목적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은 새 생명을 영원히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인데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증명해야 될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봉사나 교제나 뭐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소한 인간적인 갈등, 문제 다 극복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고 이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디 갔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마가 현장에 있지 않다가 자기 손으로 손자국 발자국 넣어보고 못자국 넣어보고 믿겠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고 또 보지 않고 믿는 데서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라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참된 신앙 고백에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앞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잘 알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가르침을 깊이 가슴 새기고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 용서가 전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삶의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과 또 아직도 꺼지지 않은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애쓰고 노력하는 고난당한 모든 그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